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뉴스를 접하고 충격에 빠진 적 있으신가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인물, 혹은 늘 웃으며 우리 곁에 있던 누군가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채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소식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감쪽같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무거운 비밀을 안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며 우리는 혀를 내두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가 사적인 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족과 동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거짓말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라면 절대 저렇게 못 살아.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과 정말 다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나는 아닐 것이라고 단정하는 걸까요? 사실 이런 끔찍한 이중적인 삶은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 안일함이 우리 영혼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으로 우리가 경멸하던 바로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을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 즉 영혼의 건강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지키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3가지 지혜로운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은 영혼에 참 버거운 짐을 지웁니다. 여기서 영혼이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세계를 의미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희망하고 꿈꾸는 바로 그 마음의 중심 말이죠.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아도 겉으로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일터로, 학교로 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 즉 외적인 평판과 성과에는 지극히 신경을 씁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은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단 한 사람, 바로 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 상태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이중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영혼은 내면의 진짜 나와 외면의 가짜 나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 간극은 점점 더 넓어져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양심은 무뎌지고 거짓말은 쉬워지며 위선적인 태도가 몸에 배게 되는 것이죠. 반면 건강한 영혼은 아주 작은 이중성도 견디지 못합니다. 내면과 외면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아, 이건 아니야. 지금 내 안의 모습과 밖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어. 바로잡아야 해.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 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약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심지어 비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고대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 바치는 것이었지만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나 무서운 명령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복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받았기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어떤 길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처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겪는 20대, 처음 하는 결혼, 처음 맞는 위기. 우리는 이 모든 길을 처음 가보는 여행자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길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비상 연락처가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주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다 계속해서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남겼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그때는 하나님께 삶 전체를 맡기기보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시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바로 매일 아침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날마다입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큰 결심이 설 때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저의 손과 발, 저의 눈과 귀, 저의 생각과 욕망, 저의 희망과 꿈까지도 모두 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습관은 우리의 양심을 놀랍도록 예민하게 만듭니다. 이중성을 향한 우리의 관용도는 낮아지고 거짓과 위선을 향한 민감도는 높아집니다. 잘못된 길로 한 걸음 내디디려 할 때 마음속에서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어쩌면 이야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너무 깊은 이중성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체념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숨어있던 어두운 자리에서 나오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당신이 상처 주고 속였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도록 부드럽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분명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을 그런 힘든 길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든 어둠 속에 숨어있는 한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진짜 당신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어둠에서 나와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이기심이라는 무자비한 주인이 당신을 파멸의 문턱까지 이끈 후 당신을 조롱하며 버려두었다면 하나님은 그 폐허 속에서도 당신을 찾아와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내면과 외면 사이의 깊은 간극을 메워주시고 당신이 마침내 자기 자신과 화해하며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기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 동안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이 하나가 되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길